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돈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옛날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맹호위서라는 말입니다. 용맹할 맹자에 범호자 그리고 유아리자에 쥐서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동물의 왕인 호랑이랄지라도 위험을 잃게 되면 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군주가 권위를 잃게 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맹호위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이 믿고 따를 만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유다는 하나님의 징벌로 이방 군대에 의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됐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저희는 해방이 되어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먹고 사는 것조차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 꿈조차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고 또 제적들의 방해와 모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황폐화된 모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동안 백수십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불과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런가 하면 총독인 느헤미야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총독이라는 세속 권력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헤미야가 바른 삶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지도했을 때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믿고 따른 결과로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재직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는 전혀 봉급을 받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들, 이들은 나라에서 주는 총독의 녹뿐만이 아니라 총독이라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또 지위를 앞세워서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그 종자들까지 밑에 있는 관리들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나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관리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인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거절했습니다. 권세를 앞세워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습니다. 오직 의롭고 바른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에 이 백성들이 총독의 지도를 받아서 모두가 일심단결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저희 시대에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고 또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저희를 따르게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롭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삽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신실했습니다. 그를 왕이 총애해서 그가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에 이 다니엘의 출세를 시기한 무리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뒷조사를 당했지만 아무 허물이 없었고 또 숨겨놓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인정합니다. 더욱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아니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누구보다도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하고 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선행을 많이 하는 힘쓰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평안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착한 일을 많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주시는 세상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선 후기 조선 관료 사회에 가장 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었습니다. 또 매관매직이 성행한 일이었습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관직을 얻은 사람들, 이들은 또 뇌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전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는 것이 돈 먹을 생각뿐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나라의 관리로서 또 백성의 공복으로서 저희가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직 돈 먹을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될 턱이 없었죠. 그러니까 조선은 점점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35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1900년 황해 감사인 윤덕영이 흉년 중에서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겼고, 그리고 수탈을 했습니다. 사리 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저항을 했습니다. 나라에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윤덕영은 해직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관리들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부임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부정부패가 가득한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을 섰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장서서 그는 성벽 공사에 헌신됩니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땅을 팔 때에 그것을 치유의 수단으로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땅들을 매입해서 그래서 부동산 부자가 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우리가 4장에 보면 무이자로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줍니다. 총독인 느헤미야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하 관리들도 함께 열심으로 성벽 공사에 일하며 수고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는 말이죠.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수백 명 함께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 경비가 만만찮았을 겁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세금으로 혹은 나라의 돈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백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기꺼이 포기합니다. 자비로 식사를 비롯한 모든 경비를 그는 충당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가운데 가난한 백성들을 섬기기를 힘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런 느헤미야 총독을 믿고 따릅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라면 모두가 믿고 따릅니다. 그럴 때 모두가 한마음이 될 수 있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거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 얻도록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 직접 십자가 지시신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서로 낮아진 가운데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본을 따라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나누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을 얻었고 이것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진 말씀 31절에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나를 희생하며 살게 될 때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립니다. 비로소 전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기 로마 제국 때 기독교는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때에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기독교 박해를 중지합니다. 그 이유를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거지가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먹여 살린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 잘 살겠다고 서로 욕심만 부리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하게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사는 모습이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크게 인정을 받는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분명히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라졌고 오직 나만 남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 성도는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자기 희생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이기적인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앞세워서 불의한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롭고 바르게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백성들 수탈하는 대신 자기 희생 가운데 섬겼던 이유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밝힙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례를 따르지 아니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피고 계시고 다 아시고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과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힘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총독의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고 바르게 살고자 힘씁니다. 가난한 백성들 자기 희생 가운데 섬깁니다.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그는 앞장섭니다. 자신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복 주실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부하들과 백성들은 이런 느헤미야 총독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저희는 함께 헌신됩니다. 그럴 때 모두가 하나 된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산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행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너희 몸은 멸하지만 너희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석상에 섰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저희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 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로마 군대에 고넬료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 부대였던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식민지를 통치하는 로마 군대 장교로서 그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는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썼고 오히려 내 것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저희를 섬겼습니다. 이런 고넬료를 성경을 보면 가까이 있는 하인들과 부하들이 인정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가 바로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동문학가인 권정생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신앙이 우리와 온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탄식한 내용만큼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선생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교회는 성공했는데 왜 나라는 만신창이인 채 버림받고 있는가? 왜 살인 강도는 늘어가고 집 없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지? 왜 인권은 유린당하고 이웃끼리 믿지 못하는지? 골목마다 십자가는 가득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프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 얻었고 그리스도를 본받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은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래서 이 사회가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된 거다고, 그 모든 책임이 정치인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곡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희생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의 성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손봉호 교수가 계십니다. 이번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발표한 책 가운데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방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지금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다. 교회가 성도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독교는 문화와 시대를 앞서가며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애국애족의 앞장을 섰습니다. 교육과 의료와 자선 사업을 통해서 이 민족을 계몽했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또 일터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오직 영혼의 구원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속적인 복에 몰두합니다. 손봉호 교수는 이걸 지적합니다.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사적인 영역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됐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를 못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만 외쳐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이 사회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점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손봉호 교수는 말합니다.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더 많이 생겨야 합니까? 교회가 더 커져야 합니까? 교인수가 더 많아져야 합니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교인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까? 대통령이
장관들이 또 이 나라의 기업인들이 교회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기본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그 내용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로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진실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기에 가장 거북하고 불쾌한 말이 뭐겠습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말일 겁니다.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겠습니까? 저 사람은 기본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기본이 되어 있는 성도와 교회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고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또 주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진실된 이웃사랑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환영받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본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또 멀리 열방에까지 꼭 필요한 교회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